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서 1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727쪽점입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서 1장 구약 성경 727페이지점이 되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족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르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 이 성경은 아마 처음 읽으신 분도 아마 계실 것 같습니다. 잘 읽히는 성경이 아닌데요. 저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여러분께 설교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이 땅에서 주의 나라가 세워지는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기 백성을 부르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그 나라 백성으로 삼으셔서 그 나라가 그들을 통해서 세워지게 해주셨습니다. 비록 소수였지만은 이 세상 한복판에서 마귀가 다스리고 죄가 다스린 이 나라와 사회 속에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구현되게 해주셨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면서 우리는 이 교회를 모여가지고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는가에 관심이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해서 어떤 논리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고 구현되는가 어떻게 주의 교회가 이 땅에서 세워져 가는가 장성하는가 진행되는가 또 나아가서 성도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는가 이 원리들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느헤미야서는 이 느헤미야 사람 이름을 본다는 책인데요. 느헤미야가 쓴 책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하신 것처럼 유대인이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저 포로로 붙잡혀 가지고 그곳에서 정착해 가지고 이제 바빌론이 멸망당하고 이어서 페르시아가 신흥국가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페르시아에서 왕궁에 거하면서 왕궁에 머물면서 고위직에 머물렀던 사람이었습니다. 1장 11절 말씀 보니까 그의 신분을 말하는데요. 1장 11절 끝에 말씀을 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술을 따르는 왕에게 술을 그렇게 따르는 술 관원이 되었습니다. 아마 내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추정을 할 뿐입니다. 다만 문제는 이제 이 느헤미야가 유대인인데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의 도성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곳에 머물면서 다니엘처럼 말이죠. 다니엘도 유대인이면서 포로로 붙잡혀 가가지고 붙잡힌 그 나라에서 고위직에 올라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와 똑같이 느헤미야도 페르시아 나라에서 그렇게 이제 신하로 지낸 사람인데 술 관원은
우리가 생각에 술을 따르니까 좀 무시해도 좋을 만한 사람이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여러분들 대통령이 가장 가까이 하고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여러 높은 사람일 수 있는데요. 우리 안에는 사법부의 수장도 있고 입법부의 수장도 있습니다. 그 외에 지방자치단체 수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보다도 대통령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은 가까이에서 비선에서 가장 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라인이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사심 없이 믿을 수 있고 그를 통해서 인사도 하고 그를 통해서 정책도 이렇게 혹시 또 펼쳐나가기도 하고 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대략 권력이 있는 사람은 항상 비선을 통해서 그래 비밀 라인을 통해서 자기 사람을 심어서 쭉 해나가는 볼 수 있는데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비선인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그가 겉으로 볼 때는 국무총리도 아닌 것 같고 겉으로 볼 때 비서장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수레를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왕의 총애를 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왕을 직접 늘 그렇게 만나고 왕과 대화하고 늘 왕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니까 사실은 실세입니다. 권력의 실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바로 이 사람을 통해서 큰일을 이루시게 되는데요. 바로 그것은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참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파괴되었습니다. 성전이 회파당했습니다. 아시리아로 바빌로니아로 그렇게 이제 포로로 가게 되었습니다. 북쪽은 일찍이 멸망당하고 남쪽 유다 왕국은 나중에 멸망당했지만 하나님의 이 교회가 백성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기도 가운데 나오지만 이들의 범죄에서 하나님이 열국 가운데 흩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북쪽은 아시리아로 흩어져 버리고 남쪽 유다의 하나님 백성들은 저 바벨론으로 그렇게 흩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아수도 멸망당하고 바벨론도 멸망당하고 페르시아가 나라가 이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나라에 고직에 있던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하나님이 그래서 부르셔가지고 큰일을 하시죠. 바로 그것은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서 100년이 거의 지나갑니다. 지나간 동안에 처음에 와서는 3번이 걸려서 이제 하나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유다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1차, 2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1차, 2차 귀환을 통해서 한 일들이 많습니다. 첫째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집을 지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성전을 돌보지 못하고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당한 줄 알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제일 먼저 지었습니다. 요즘 새벽기도 시간에 우리 학계 말씀을 이제 얼마 전에 보았는데 학계 선자 같은 사람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장려하고 앞장선 사람이 학계 선자였습니다. 1차 귀환 때 도를 사람들이 했죠. 2차 귀환은 우리가 잘 아는 제사장 겸 학사인 에스라의 주도하에 돌아왔습니다. 에스라는 성경 말씀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이었습니다. 그의 헌신으로 하나님 백성들이 개혁을 하고 영적 부흥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성전 건축하고 부흥을 이루기 때문에 남은 일은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성을 건축하고 그 성 안에 사람들이 거주하면서 아름답게 예루살렘 이름 자체가 여러분들 평안의 성, 평화의 성이 되겠습니다. 평강의 성인데요. 그 말 그대로 평강이 임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남아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 이제 목표인데요. 이걸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1차 귀환한 지 100년이 다 돼가지만은 성전은 건축했지만은 또 개혁은 이루었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성벽을 쌓지 못하니까 평안이 없는 겁니다. 이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성이 쌓아져야만 그 성 안에 주민들이 거주하면서 적들의 위협을 그렇게 막아내기도 하고 또 하나님 백성으로 정체성을 지켜나가기도 하고 그럼 만약에 적들이 성이 없으니까 성벽을 쌓지 못하니까 활보하면서 적들이 하나님 백성과 섞여 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배가 타락하고 아무리 영적인 개혁을 이루었어도 또 타락하게 되고 또 부패하게 되고 매번 그러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벽을 쌓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작업인데 이게 100년 가까이 하지 못한 거예요. 시도를 안 한 건 아닙니다. 시도했지만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걸 그냥 가만둘 리가 없죠. 주위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이족들이 가만둘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귀환한 것도 배가 아픈데 하물며 이들이 성을 쌓는 것은 성 안에 집을 가옥을 건축하는 것은 더구나 보기가 싫은 거예요. 1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성벽을 쌓지 못한 겁니다. 바로 이 일을 한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고위직이었지만 나중에 왕의 지시를 받고 총독으로 유다에 와서 52일 만에 100년 동안에 못한 일을 52일 동안에 유다 사람과 힘을 합쳐서 새로운 예루살렘 성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느헤미야 전체 13장까지 말씀인데요. 어떻게 해서
느헤미야 총독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성을 쌓았을까? 또 성을 쌓은 다음에 어떻게 이들이 영적으로 개혁하고 성 안에 이제 집을 지으면서 어떻게 성 안에 살면서 평안의 성답게 어떻게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까? 이걸 보여주는 게 오늘 느헤미야 본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어떻게 새로운 예루살렘을 건축하면서 이들이 어떻게 주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하였는가? 어떻게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갔는가? 이걸 보여주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 우리가 성경 제일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말씀 보시면은 우리 신자의 마지막 목표는 이제 주의 나라가 이 땅에서 완성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새로운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마치 신부와 단장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이제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 나라 천국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인데 새로운 예루살렘 그 성으로 우리가 다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걸 우리에게 마지막 종착점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저희 여러분들은 새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는 도중에 주의 교회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죠. 이제 옛날의 예루살렘이 아니고요. 지금 저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고 새로운 예루살렘 성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나라로 나아가는 동안에 함께 모여서 이 교회로 모여서 교회 생활을 하고 또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이제 우리의 이제 지금의 삶인데 오늘 이 느헤미야서는 이걸 통해서 어떻게 새 예루살렘 성을 쌓아가면서 거기에 걸맞게 주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거기에 걸맞게 하는 나라가 이를 통해서 세워졌는가? 어떻게 거기에 걸맞게 성도가 살아갔는가? 이걸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세 가지로 여러분께 원리를 설교를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인데 부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 도중에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았습니다. 이제 교회는 다른 곳이 아닙니다. 주님이 자기의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들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요. 10절입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 나오는데요. 10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기도 가운데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1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자들입니다. 그 당시 그들뿐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일찍이 주님이 여기 보니까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구속했다는 말은 감옥에 구속하는 것과 다릅니다. 여기 구속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구원했다는 말인데요. 죄의 세력에서 하나님의 진도에서 마귀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건지신 것을 가리킵니다. 성경에 나온 용어인데 구원하신 것인데 구속하신 것인데 자기의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들이다. 새 예루살렘 향해 나아가는 가운데 교회로 모인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우리가 똑같이 사람들로 모였지만은 그냥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뭐 다른 우리 이웃들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뭐 직업이나 살아가는 모습들이나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다면 이것입니다. 주님이 자기의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구원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이게 교회의 정체입니다. 이제 교회가 주의 종으로서 주의 백성으로서 새 예루살렘 향해 나가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걸 우리가 세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주도권을 주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개인 인생에서 새 예루살렘 향해 나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내 인생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혹시 여러분들 내 뜻대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뭐 자기 의지를 강조하다 보니까 내 뜻, 내 의지, 내 생각을 혹시 정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들은 주님의 주도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새 예루살렘 향해 나가는 이 길에서 이탈될 수가 있습니다. 탈선할 수가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향해 나가는 사람은 주의 주도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의 모든 삶에서 내 인생에서 혹은 교회 생활에서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주의 나라의 땅에 세워지는 그 원리를 찾아본다면 하나님의 주도권을 통해서 주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지 주님이 우리의 시작이 되고 우리 마지막이라 말입니다. 주님의 주도권 인정하는 말은 우리의 모든 환경 배후에는 나의 모든 인생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이제 그걸 금방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13장의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새 예루살렘 성을 쌓는 일을 통해서 몇 사람 부르시거든요. 첫째 부르는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보십시오.
2차 동안의 귀환을 통해서 아직까지 예루살렘에 가지 않은 사람입니다. 아직까지 이 외국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두 종류입니다. 한 사람은 가기 싫어서 남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은 예루살렘 성이 싫어서 남은 사람들입니다. 게을러서 나태해서 신앙이 나태해서 남은 사람들입니다. 주의 나라를 소망하지 아니하고 주의 기업을 소망하지 아니하고 세상이 좋아서 남은 사람입니다. 첫째 부류입니다. 두 번째는 느헤미야처럼 다니엘처럼 또 다른 경우인데 이 사람들은 주님의 뜻에 의해서 이곳에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이국이지만은 페르시아 세상 나라지만 이곳에서 주의 뜻에 의해서 남겨져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주의 목적을 위해서 주님이 남겨주신 사람들입니다. 그 나머지는 다 귀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쌓는 이 귀한 작업, 100년 만에 이어진 이 성, 아름다운 역사인데 평안의 성이 세워진 이 작업을 위해서 주님의 성이 세워지고 이걸 통해서 교회가 세워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 오실 때에 바로 느헤미야를 먼저 부르십니다. 느헤미야서를 보시면 느헤미야가 글을 썼기 때문에 1인칭으로 거의 나옵니다. 마치 자서전처럼요. 느헤미야가 자서전을 썼나 하는 것처럼 내라는 말이 많이 나오면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라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역사적 사건은 이렇습니다. 지금 한 2500년 전으로 우리가 한번 시간을 한번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주후 2014년이니까요. 예수님 탄생하기 400년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지금부터 한 2500년의 사건이 되겠습니다. 때는 페르시아가 세계를 제패할 그런 당시였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왕인데요. 저 20년에 정확히 말하면 주전 444년입니다. 기슬르월이라는 것은 지금의 우리의 달력을 바꾼 다음에는 11월 혹은 12월 겨울 일정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내가 하고 나옵니다. 이 내가라는 말이 여만 나오는 게 아니고 1장하고 14장까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 읽어보시면은 느헤미야가 자서를 썼나 자기 전기를 썼나라고 생각할 만큼 혹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비록 하나님께 부름받아가지고 업적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의 인격도 대단하였습니다. 믿음도 대단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자기의 일을 하셨지 주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느헤미야를 부르셨지 느헤미야가 앞장서가지고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여러분들 예루살렘 성을 쌓는데 오늘 보시면은 자기가 자원해가지고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성을 위해서 자기의 나라를 세워가시는데 이를 위해서 필요한 사람을 부르시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페르시아 수산 왕궁에 느헤미야를 남겨두신 거예요. 그것도 최고의 고위직에 있는 왕의 비선나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 부르신 겁니다. 이건 하나님 섭리가 아니면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우리 예기치 않게 하고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야,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보내신 자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저 사람 보내셨어. 혹 그런 말 할 때가 보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환경을 인도하시고, 내 환경, 내 직장이든지, 내 개인사든지, 교회 일이든지 간에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주님의 교회가 세운 데는 하나님이 자기의 주도권을 잡고 하시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개인 인생도 우리 가정의 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 되시지 시작과 나름 되신 분으로서 인도하시지 우리 사람이 자원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 성 건축을 위해서 느헤미야를 부르셔요. 이틀 위에 하나님 부르신 겁니다. 아까 11절 말씀 보니까 그런 편이지 않습니까? 11절 끝인데요.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에 되었느니라. 그때의 말을 잘 보십시오. 그때에. 느헤미야가 시작은 내가 하고 있지만 내가 하면서 언제 수상궁에 머물러 있었지만은 이런 일을 통해 보니까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그때는 말 시간을 가리기 말인데 이거는 하나님의 때를 가리기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내가 생각해보니 하나님의 때에 주님의 시간에 마침 내가 왕의 술관이 되었었다. 그렇게 말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시간과 때를 고백하는 귀한 그런 신앙 고백이죠. 오늘 저희부터 그런 식으로 바로 그때에 주님의 시간에 그때 말했지만은 실상은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원하신 적절한 때에 거의 이루어지고 그 사람에게 부르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느헤미야만 그 속에 두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세우시는데요. 바로 그것은 느헤미야를 방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유다에서 사흘단이 파견되었습니다.
유다에서 100년 동안 성을 정을 못하니까 느헤미야가 최고 그렇게 관리인 줄 알고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몇 사람 보는데 그중 한 사람이 느헤미야 형제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나오죠. 바로 하나니입니다. 2절 말씀에 나와 있거든요.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하나니와 느헤미야는 상봉하지 못한 그런 이제 형제인데, 가족인데, 바로 느헤미야가 바로 이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에서 보낸 사절단일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사실은 유다에서 보낸 사절단이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사절단을 이곳에 오게 된 것이죠. 이 형제의 상봉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주대가시고 인도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부도 읽었지만 11절가 있지만은 행간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이 행간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무엇이 숨어 있는가.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눈에 보는 것과 달리 우리 눈에 보는 현상 그 배후에 넘어 있는 행간을 잘 읽으셔야 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손, 주님의 그 주도권, 어떻게 내 인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가, 나 개인뿐 아니라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혹은 교회의 생활, 또 교회를 통해서 하는 나라가 세워지는 걸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손이 함께 하시는가, 이걸 잘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 2장을 보게 되면은 지극적으로 이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손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손이라는 표현이 느헤미야서에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1장에는 그 표현이 없지만은 그때에 내가 술관이 되었다는 말씀이라든지, 행간을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을 보내시어서 유다의 사절단 이전에 하나님의 사도를 보내시고 느헤미야를 그곳에 남겨두셔서 두 사람 상봉을 통해서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첫째 원리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주의 나라가 세워지고 우리 인생에 세워질 원리는 새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는 이 목표를 향해 부름받은 저희들이 제일 먼저 인생을 살아갈 때 큰 원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주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주님이 나의 주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앞장서시는 우리의 선지자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새해를 살아가게 나가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두 번째 삶의 원리는 하나님의 성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 안에 머무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 중심으로, 즉 하나님의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원리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느헤미야가 방문을 받고 나서 사절단에게 먼저 묻습니다. 그게 이제 아까 2절 하반절에 나왔는데요. 2절 하반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 적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느헤미야가 묻는 그런 물음이 있습니다. 질문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질문이라는 것은 항상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담아서 우리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마음이 드는 질문을 할 때 있지만, 그러나 오늘 느헤미야는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이 질문을 통해서 그렇게 나타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뜻 가운데서 이국에 비록 있지만은 그런 한 시절도 한순간도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성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질문 속에 나와 있지요. 가장 첫 질문이 바로 이거 질문이었습니다. 주된 질문이 이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 외에 다른 대화가 없었다라기보다도 가장 주된 대화 가운데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사람의 형편을 물은 적, 하나님의 성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형편과 안부를 묻는 게 가장 첫째 일이었습니다. 평소에 느헤미야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질문을 통해 할 수 있지만은 이 마음이 질문을 통해서 말할 뿐 아니라 느헤미야 13장을 보시면 얼마나 느헤미야의 마음이 있는 게 뭔지는 우리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실로 이방 땅이 있지만은 하나님 뜻에 의해서 이국 땅이 있지만은 늘 예루살렘의 성을, 하나님의 성, 평강의 성을 늘 그렇게 위해 기도하면서 이 성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성의 형편을 묻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벌써 1차, 2차, 두 차례에서 포로로 있던 사람들이 그 성에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어찌 됐는지 안부를 물었던 것이죠. 저 느헤미야 기대했던 바는 두 차례에서 귀환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전이 세워지고 성벽도 재건되어지고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평안이 임하는, 평안이 넘치는 그런 예루살렘 성의 안부를 그런 기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전혀 엉뚱한 그런, 전혀 청천벽력의 그런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3절의 말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는지라. 성전은 재건되었지만 계속해서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진 이래로 성문이 불탄 이래로 시도는 했지만 계속해서 성벽이 재건되지 못한 것을 소식을 그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처럼 예루살렘 성을 사랑하고 또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시편 120편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예루살렘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 성의 평강을 구하라. 그 성의 형통을 구하라. 라는 그런 시편이 나옵니다. 이 시편은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성을 사랑하고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의 노래입니다. 시온의 노래입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시온 예루살렘은 이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신 그런 곳이기 때문이죠. 아까 우리 느헤미야의 그 기도 가운데도 그런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9절 중간에 모르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르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내 이름을 두르고 택한 곳. 그게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인데 지금 이제 교회지 않습니까? 새 예루살렘 향해 나아가는 이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주님이 자기 이름을 두신 곳입니다. 자기 이름을 두기 위해서 이곳에 사람을 부르시고 택하신 자들을 이곳에 세워주셔서 교회로 모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 주의 백성들입니다. 느헤미야처럼 예루살렘 평안을 구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고 형통을 구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 성이 형통해야, 예루살렘 성이 평강이 있어야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이 다 형통에 이르게 됩니다. 만약 이러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교회가 만든 게 평안하지 못하면 우리의 가정이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직장과 사업이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평안이 없는데, 주의 교회에 복이 없는데 우리의 가정이 복받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이 원리가 이 원리입니다. 새 예루살렘 향해 나가는 이 부름받은 저들이 할 일은, 적어도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이 우리의 목표 지지라면 이걸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자라면 주의 성을 사랑하고 느헤미야처럼 그 성에 사는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을 위하는 마음이 가진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이 반응을 보시면 금방 이걸 더 이해할 수 있는데요. 느헤미야가 이 천정병력의 소식을 듣고 나서 4절 말씀 보니까 그의 반응이 나오는데 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우리 어떤 일을 만나면 기가 막힌 일이 있어가지고 막 주저앉아서 털썩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털썩 주저앉아서 기가 막혀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기도 하고 금식하기도 하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이 도대체 무슨 마음이길래 이렇게 도대체 느헤미야의 마음을 그렇게 온통 사고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의 마음이 뭐 때문에 지금 이게 수일 동안 앉아가지고 수일 동안 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2장 말씀 보면은 왕 앞에 나가기 전까지 한 3개월, 4개월 동안입니다. 3일도 아니고 30일도 아닙니다. 3개월, 4개월 동안 100일 이상 동안에 주여라 밤낮을 기도하면서 털썩 앉아가지고 슬퍼하면서 금식하면서까지 기도하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그 성에 평안이 없고 그 성에 형통 없는 것 때문에 이 성이 이제 평안이 없는 가운데 적들이 활보하면서 적들이 활개를 치면서 하나님의 성이 평안이 뺑 이것 때문에 너무 슬퍼가지고 기가 막혀가지고 지금 안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조화여러분들이 새 예루살렘 향해 나가는 오늘 조화여러분들이 그래 부름받은 자들이라면 그게 걸맞는 바로 이 모습인데요.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사람의 그런 결사 이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예수님이 자기 피를 흘리까지 구속하시고 사신, 참 금이나 어느 산 게 아니고 자기 피값으로 사신 주의 정도 주의 백성들이 모인 것인데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 형통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고 주의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들 마음을 쏘고 있습니까? 혹 하나님의 교회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얼마나 너희마저 슬퍼하면서 앉아서 금시함시까지 기도하면서 주여 하나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중심의 삶. 종교학가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생활의 원리 세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중심의 원리, 둘째 성령 중심의 원리, 세 번째 교회 중심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새 예루살렘 향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보는 받아서 교회 중심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교회 평안을 구하고 교회 복을 구하고 교회 형통을 구하며 살아오고 있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지도자는 이런 사람입니다.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고 주님을 사랑하듯이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구속하신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목사가 되어 장로가 되어 집사, 권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지원 자격이 없습니다. 교회 여기를 먼저 생각하면서 느헤미야처럼 금식하면서까지 기도할 수 있는가? 시금을 전폐하면서 기가 막혀서 앉아서 그런 경우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교회 때문에, 주의 종도가 백성들 때문에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주의 반박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교회를 위하는 걸 말로 한 적이 있습니까?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우리라면,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교회 속에 속한 우리라면 이런 삶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 성령 중심, 교회 중심 삶에 올리는 일찍이 종교역할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려진 중요한 생활에 올리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 원리를 통해서 신자가 살아가는 것이고 하는 나라의 땅에 구현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을 재건하고 새 예루살렘 성을 쌓는다는 데는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중요한 원리 가운데 하나는 바로 기도입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5절부터 말씀 보니까 기도를 하는데 5절부터 11절까지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느헤미야는 새 예루살렘 성을 쌓는데 시작을 이렇게 여기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새로 예루살렘 성 쌓는데 필요한 것은 일꾼이고 또 건축 재료들이고 이거 먼저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복 주지 않으시면 할 수 없거든요. 느헤미야가 나중에 제가 11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 기도인데 어쨌든 이제 느헤미야가 이 사람들 앞에서 저 페르시아의 국민들이라든지 왕과 왕의 신하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 마음이 벌써 자기 자신이 지금 새 예루살렘 성을 쌓는데 하나님 부르심을 지금 벌써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3개월, 4개월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부르심을 주신 것이죠. 강력하게 느헤미야 마음속에 너가 그렇게 해라 하는 식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마지막에 주여 이 종이 형통해가지고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마침 그때 내가 왕의 술관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점점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모든 삶에서도 기도로 먼저 시작합시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주의 나라가 세워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교회에 속하여서 새 예루살렘 향해 나아갈 때에 기도가 빠져버리면은 이 길에서 우리가 이탈할 수가 있습니다. 엉뚱한 길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 일을 하고 아무리 우리가 주의 이름을 위해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기도 없이 할 수 없습니다. 사회군에서 구역에서 우리가 전도하든지 선교하든지 간에 봉사든 간에 주방에서든 무슨 일 간에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복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복주시 않으면 될 수 없습니다. 이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우리 은혜 입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교회를 세워가지. 그래서 교회는 은혜 받는 게 중요하고 교회 와서 은혜 받는 일에 주력해야 되는 것이고 오늘 많은 분들이 교회 와서 은혜 받는 것에 주력하지 못합니다. 은혜를 입고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를 입고 은혜를 받고 그런 가운데 형통하게 되어지고 그런 가운데 교회 봉사하지 은혜 없이 봉사하고 은혜 없이 주의 나라로 나아가고 은혜 없이 우리가 새 예루살렘 향하는 것은 참 그렇게 맞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기도를 가보시면 느헤미야가 이를 위해서 얼마나 그냥 기도에 집중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아까 4절 읽었지만 기도할 때 그런 울면서 또 주야로 기도하는 가운데 저 6절 말씀 보니까 주야로 기도한다는 말씀 나오는데 6절에 보니까요.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주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낮에만 기도한 게 아니고 밤에 잠을 좀 덜 자더라도 밤에 나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집중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 주야로 기도할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주야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종과 백성을 위해서 주야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이런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런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금식하면서까지 기도에 집중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해야 교회가 세워져. 그렇게 해야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그렇게 해야 우리 성도가 새 예루살렘 향해 나아갈 수 있지. 이렇게 기도가 없으면 우리는 점점 세상으로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시면은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특히 하나님의 긍휼의 성품, 긍휼의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기도가 나오는데 5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우리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께서 왜 기도하게 하시냐면은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요, 주의 나라가 세워지고 성도가 새 예루살렘 향해 나아가는 것은 결코 자동적으로 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셔야 되는 것이고, 특별히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신 주여 내가 간구하나이다. 여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위해 기도하는 것, 이게 진정한 기도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기도 보시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6절 말씀에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6절 중간쯤 보면 이런 기도 나옵니다.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귀를 기울여달라고 눈을 여시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귀를 여시고 하나님께서 눈을 여시도록 우리가 간구하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교회 생활이나 신앙생활은 그냥 절로 되는 게 아니고요, 주님 앞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여 당신의 귀를 열어주십시오. 주여 주님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나를 좀 봐주십시오. 귀를 여시어서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내 기도에 하나님 청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집중해 하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위한댔을 때 이 기도가 없으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면서 교회 봉사하면서 얼마나 기도하면서 이 집중력 기도하는 가운데 그걸 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을 사는데도, 눈에 보는 예루살렘 성을 사는데도 마찬가지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예루살렘 성을 우리가 쌓아가고 그 성에 나아가는 데는 더 중요하고 더 귀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직분된 자들은 기도로 봉사해야 되지, 기도가 앞서지 아니하고 다른 걸로 봉사하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주님의 눈과 귀를 여시도록 주님이 자기의 귀와 눈을 여시기까지 계속 기도하는 것, 이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 기도 보시면은 그런 회개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자, 6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느헤미야는 100년 동안에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회개도 빠지면 안 됩니다. 어떤 기도에서도 짤막한다 할지라도 자기를 돌아보면서, 또 우리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서, 우리 민족과 나라와 온 세계를 돌아보면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주 앞에 크게 범죄하여, 자기의 죄만 그렇게 회개한 게 아니고요, 자기가 속한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또 위에 봐서 보니까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하나님의 교회가 전체 범한 모든 죄악들, 내 죄뿐 아니라 모든 교인이 지은 죄와 교회 전체가 지은 죄악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선조가 지은 죄를 생각하면서 다 자복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쌓아가는데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냥 하나의 복만 구하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복을 구하기 앞서서 이 복을 받는데 걸림이 될 수 있는 죄악이 없는지 돌아보면서 주 앞에 형통하기 앞서가지고 형통이 되는데 걸림이 되는 죄악을 다 자복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회개도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 나아가는데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위해서는 회개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자기 개인의 죄만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내 자녀들, 내 부모들, 우리 교회를 생각해서 교회가 지은 죄악들, 앞서 살았던 조상들의 죄악들 다 생각하시면서
함께 내가 그 일원이 되어서 내가 교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그 교회 일원으로 전체 교회를 생각하시면서 자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응답하시는 것이죠. 회개도 없으면 하나님 앞에 복과 형통을 구할 수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11절 말씀 보니까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여서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있게 하옵소서. 회개가 있은 다음에야 그 다음 형통과 복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형통,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살아가는 신앙의 형통, 하나님의 교회 형통과 이 복을 구하게 하옵소서. 먼저 회개하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새로 이런 사람의 성을 쌓기 위해서 부름받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느헤미야 1장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그 성이 재건되어지는가, 이 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진행하시는 것을 여러분께 설교하였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주도권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주님의 손이 보여져야 됩니다.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우리 사람 배후에 있는, 환경 뒤에 있는 주님의 손이 어떻게 해서 사람 보내시고 만나게 하시고 일을 진행시켜 나가시고 하나의 축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새 사람을 나가기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땅에 세우신 교회에 속하여서 교회 중심의 삶을 살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는 주님이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남녀소를 막론하고 하나님 백성이 하는 종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위하는 것입니다. 주의 성을 사랑하고 주의 성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고 주의 교회를 위해서 복을 구하는 사람이 두 번째 원리입니다. 세 번째는 모든 시작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입고 그때 형통하게 되는 것이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받지 않고 일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개인의 삶이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든 새 일을 살려고 하는 일이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 바로 그것은 기도를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세 가지 원리를 통해서 새 일을 살림하여 나가는 동안에 주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은총을 구하고 주의 은총을 입을 뿐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성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는 주와 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